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과거가 있습니다. 잊고 싶은 과거가 있는가 하면 또 잊어야만 하는 과거가 있고, 또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있는가 하면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거는 어떻습니까? 잊고 싶은 과거인지 아니면 잊어야만 하는 과거인지, 기억하고 싶은 과거인지 아니면 기억해야만 하는 과거인지.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거기까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지옥 같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사건이 뭐죠?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불타는 태양볕에,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게 광야에서 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 부족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뱀과 전갈을 같은 맹독류와 싸워야 하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날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편안한 날들이 없었던 광야의 과거 40년 기간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는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과거를 기억함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기억하게 함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자신을 낮추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과거를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책임 있는 바른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고 할지라도 그 과거를 기억함으로 과거를 통하여 지금의 자신을 반추하고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고 과거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과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계사 중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2차 세계대전을 놓고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과 일본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비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이지만 그 과거를 똑바로 기억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1970년 12월 7일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세워진 유태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통한의 사죄 표시였습니다. 지금도 독일 학교에서는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 3분 동안은 묵념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2차 대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를 기억하고 또다시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지는 자세를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사이기에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기도 싫다. 그래서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도 없다. 그러니 지울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곡할 수밖에요.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과거를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으니 그 과거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 맺힌 눈물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지우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왜곡하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동원한 적이 없다고 하느니 아니면 돈이 궁해서 여자들 스스로가 나서서 한 일이라는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진실을 왜곡해서 호도하며 그래서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고 지우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독일인의 모습, 하루에 3분 동안 묵상함으로 책임지려는 이 독일인들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교만하고 악의에 찬 모습입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씨의 쪽지 리스트 사건입니다.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앞두고 그 죽은 사람 앞에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없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기억해야죠. 비록 오점이 있는 과거라고 해도 기억을 하고 자신을 낮추며 바르게 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광야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 비록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고 할지라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바르게 책임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수원 11도 안팎의 차디찬 바닷속으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수장되는 모습을 우리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그러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느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날의 악몽도 잊어버렸고 그날의 분노도 잃어버렸고 그날의 다짐도 잊어버렸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침몰하는 세월호와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참사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생떼 같은 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이야 어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의 악몽도 그날의 분노도 그날의 다짐도 절대로 잊을 수 없기에 마르지 않는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대신방을 마친 저는 11개월 전 아려오는 가슴을 쓰다듬으며 달려갔던 진도 팽목항을 침묵 중에 다녀왔습니다. 어두움에 깔린 팽목항은 11개월 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노란 리본들,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부르짖는 현수막들, 아직 시신조차도 수습되지 못해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9명의 얼굴들. 그야말로 팽목항은 아픔의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일주기를 추모하는 분향소에 들렸습니다. 잔잔한 음악 속에 295명의 영정사진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그날의 참사를 잃어버렸나요? 시신을 찾지 못해 영정사진조차 걸지 못한 9명의 얼굴들은 여기저기 떠다니며 흐느끼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까무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어느새 잊고 있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과거, 기억해야만 하는 그 과거인데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걸었던 그 광야길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광야길을 기억하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그만하고 잊어버리지.
세월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있을 거야? 보상도 해준다 그러잖아. 배상도 해준다 그러잖아. 이제 그만하고 잊어버리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만하면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뭘 얼마나 했다고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까? 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자는 겁니까? 보상을 해주고 배상을 해주니까 잊어버리자는 겁니까? 돈을 주면 잊어버려집니까?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려지는 겁니까? 과연 세월의 참사는 그 진실이 뭐지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조위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이마저 와해 직전에 있습니다. 합의 없이 만들어진 세월의 시행령은 진실을 밝히기에 너무 미약합니다. 저는 분향소에 들려 304명의 영정사진 앞에서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목사인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책임입니다. 신앙은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조차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십자가만을 세우고 그 십자가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책임감을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만을 세우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책임입니다. 책임은 행동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책임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의 참사에 희생된 학생들 가운데 예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자녀였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이 예은이는 친구들과 함께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예은이의 아버지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는 추도 예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책임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당한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 중에 약 80%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 80% 가운데서 90%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했나요? 우리는 그때 세월호 참사를 당한 안산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나요?
앞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보며 다짐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연히 이 날은 축하하는 날이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축하와 기쁨은 허례이고 허식입니다. 과거 40년 전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기억하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한 그것을 기억하고 나갈 때에 비로소 기쁨이 진실한 기쁨이고 축하가 진실한 축하가 되는 겁니다. 비록 지나온 우리 교회의 과거사 가운데 치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보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로 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로운 40년이 주어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가 광야길을 걷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자신을 낮춰라.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라. 오늘 이 시간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나온 날들에 대한 과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이지만,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그 과거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며 바르게 해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양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잠시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으로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다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바르게 함으로 책임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